등불을 든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 계신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계시고요.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 그림에는 손잡이가 없을까? 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화가가 실수한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왜 그런 그림을 남겼을까?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등불을 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에서 손잡이가 없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묵상해서 담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묵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묵시록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내가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면 하느님은 나에게 주십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요구라는 것은 네가 이것을 챙기면 그만큼 합당하게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등가 교환이 아니라는 거죠. 등가 교환이 뭐죠? 들어보셨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죠. 물리 법칙이 있고 수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등가 교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주어지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물리 법칙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등가 교환이라는 것은 그에 걸맞는 것을 지불해야만 그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린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이런 은총이 있다? 아닙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죠. 이걸 묵상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청하지 않아도 이미 하느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나에게 주려고 하신다. 내가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의미 없는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바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나에게 주고자 하신다. 근데 그분은 요구하신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등가 교환이 아니라 그분의 요구라는 것은 네가 이만큼을 하면 그에 맞게 이것을 준다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해야만 받을 자격이 생긴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물려줄 때도 막 주진 않잖아요. 그것이 자식에게 도움이 될 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칼을 다룰 줄 알게 되면 그것을 주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깊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라요. 어떻게 기도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느님 안에 머물면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영험하고 신기하고 대단한 것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르르 가죠. 저쪽에서도 기적이 있다면 우르르 가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다가 호되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죠. 우린 모두 기적을 체험합니다. 언제 그래요? 깨달을 때. 이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뭐가 변합니까? 내 눈이 변하고 내 귀가 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작 변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죠. 하느님께서 변화되셔서 나에게 이것 좀 주시고 저것 좀 주셨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절실함이에요. 집중입니다. 미사에 오셔서도 이것이 유일한 미사다.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받다 그러면 돼요. 하느님께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화해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하느님 부담스러운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거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세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주신다. 그러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인간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생구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저 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따라오라고 하셨죠. 너희는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없죠.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저 내 안에 머물러라. 내 말을 지켜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대함에 있어서 종의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하면서 누구처럼? 종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종이 주인을 기다렸다고 해서 대단한 것을 한 거 아니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 취급받는 건가? 아닙니다. 그분은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대하시는 거죠.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대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분을 종처럼 섬기는 거죠. 종이란 존재는 무엇입니까? 종은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이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무조건 따라라. 신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종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하는 종은 얼마나 행복한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시중을 들 것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느님 당신만 바라보고 지금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를 평상시에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 미사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 펴놓고 읽는 게 말씀 묵상이 아니라 묵상은 뭐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거다. 누가 만났어요? 아픈 사람이 만나고 또 힘든 사람이 만나고 뭔가 재산은 많은데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한 zakheo도 그분을 만났죠. 이 과정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심을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뭘 걸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봄, 그분께 나아감 이겁니다. 사람들마다 처지가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듣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묵상해봐야 됩니다. 미사 때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독서를 읽고 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한 말씀이면 제 영혼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미사 안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성당에 와서 깨어있어라. 그냥 매일매일 하는 미사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서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많은 은총이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다. 내가 열어드려야 됩니다. 열면 그분 어떻게 하십니까? 와서 식탁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신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순명을 하게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져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해지는 거죠. 왜? 그분은 나에게 오셔서 뭘 주시니까?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도 포함한다는 거죠. 먼저 영적인 것을 주시고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물질적인 것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뭘 청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멘 하면서 뭐 한다고 했죠? 피앗 한다고 그랬죠? 피앗이 뭐예요?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의식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죠. 집중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혹시 생각 없이 집중한다 이게 돼요? 우린 비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비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두 글자. 우린 그분의 말씀을 따름. 내가 깨닫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일단 따르다 보니까 뭐가 한다? 체험을 한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잊지 마세요. 이거 잊으면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일단 따르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체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느님을 알아봄, 그분께 나아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름, 그리고 체험.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변하죠. 그렇지 않아요? 알 만큼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묵상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성당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집에 갔다가 이게 아니라 늘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무는 거죠. 미국 시카고에 한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외동딸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병에 걸렸어요. 의사들이 와서 말합니다. 수술이 너무 위험합니다. 피를 많이 흘릴 수 있으니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말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딸을 고칠 수 없는데. 그때 비엔나에 로렌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분야 수술의 세계 최고다. 그에게 한번 문의를 해봐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에게 연락을 했죠. 워낙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딸을 좀 수술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고 성공을 합니다. 딸은 건강하게 되었죠. 무혈수술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무혈수술 많이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많이 없었나 봐요. 무혈수술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 피를 많이 흘리거나 상처가 크면 어때요? 회복이 힘들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혈수술이라는 것은 그것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니까 경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면역력이 좀 떨어져도 위험 부담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가서 이걸 좀 전해야 되겠다, 의사들에게. 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강연, 세미나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왜 몰려들어요? 취재하기 위해서 또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고쳐줄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자꾸 시달리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세미나 끝난 다음에 내가 좀 한적하게 산책 좀 해야 되겠다. 경호원들, 수행원들 다 놓고 조그만 시골 마을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워낙 바쁘고 또 워낙 힘든 일정이었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위험할 수 있죠. 어떤 집에 가서 두드립니다.
한 여인이 나왔어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지금 몸이 많이 춥습니다. 조금만 몸 좀 녹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말합니다. 죄송한데 저희 집에는 환자가 있습니다. 아무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둘러봐도 다른 집도 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호텔에 돌아간 그는 심한 감기에 들었어요. 며칠을 꼼짝도 못하다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렸던 그 집에 있던 환자는 시카고 백만장자의 딸과 똑같은 병이었어요. 그는 돈이 별로 없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치유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신문에 난 거죠. 로렌스 박사가 왔다. 미국에 왔으니 어떻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근데 돈이 없잖아요. 연줄도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자기들을 만나주기는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끼리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웬 남자가 와서 잠깐 머물자고 하니까 어때? 가뜩이나 고민하고 있는데 또 집에는 환자가 있는데 그래서 정중히 거절을 한 거죠. 어떻습니까?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때 그 안타까움을 좀 뭔가 비를 맞으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집에 들였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아픈 것 같은데 누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면 얘기했겠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수술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겠죠. 근데 이 사람은 문전박대 당하고 심한 감기에 들었죠. 집으로 돌아갔죠. 아예 기회가 날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묵상을 해야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느님은 이미 알려주시죠.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고 나만 보고 따라와라. 그러니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기쁘게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말씀을 묵상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근데 우리는요, 하느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삶만 바라봅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세요? 지금은 괜찮아도요, 인간은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살 떨리죠. 불안해지죠. 또 조금만 일 생기면 어때요? 어디 아픈 것 같으면 어때? 저도 수술하면서 죽는 거 아닌가? 별거 아닌데도 아프니까 여러 가지 오만 가지 불안은 또 다른 불안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삶이 힘듦을 느끼죠. 그러면서 어디 안에 사로잡혀 있어? 불안 안에 사로잡혀 있고 우울 안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엄청난 죄를 짓는 사람만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어떤 이유가 됐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우리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요, 그분 말씀 따라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으니까.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러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떤 삶? 감사하는 삶. 그리고 어떤 순간이 있을 때 힘든 순간에 기도하는 삶,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도 어때요? 하느님의 빛으로 가득해가지고 비록 좀 못생겼어도 웃으면서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거. 맨날 시름에 가득 차가지고 뭔가 세상의 모든 십자가는 다진 것처럼 시무룩하게 그렇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느님 생각에 내 마음 기뻐 뛰어나니 성모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꼬리만 해도 올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와서 말 걸 때 내가 좋게 대합니다. 근데 시무룩해 있잖아요. 누가 건드리면 어때? 뭐를? 이미 화가 나 있다니까. 이미 우울해져 있다니까. 그러면서 그 습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느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하느님 때문에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자주 가셨죠?
마지막 가십니다. 베파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이분이 왕이지 않을까? 저분이 메시아이지 않을까?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될 사람이죠. 그럼 메시아의 또 다른 말이 뭐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히라버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되시는 분,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호하잖아요, 막. 겉옷을 깔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제자들이 막 환호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리사이들, 율사들 와가지고 좀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저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외칠 거다 라고 합니다. 지금 완전히 축제 분위기죠? 근데 베파게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거기 어떤 성당이 있죠? 예수님 눈물 성당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곳입니다. 거기서 사진 많이 찍거든요. 저도 여러 번 찍었는데 딱 보면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어요. 지금 성전이 있나요? 없지. 무너졌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죠. 알아보았더라면, 평화의 때를 알아보았더라면,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느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들이 유배를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잖아요. 원래는 누가 세웠죠? 솔로몬이 세우잖아요. 솔로몬이. 그리고 무너졌죠? 그 다음에 유배 생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그 사람들 어떻게 했겠어요? 성전을 보면서 누구 생각해? 하느님 생각을 하죠. 지금은 아파트도 있고 되게 높은 게 많잖아요. 옛날에 높은 건물이 있습니까? 없죠. 이집트 피라미드도 대단한 겁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게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피라미드 주변이 다 뭘로 덮여 있어서 금으로.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이집트 피라미드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금으로 덮여 있으니까 어때? 그게 사막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어떨까요? 햇빛이 비치겠지. 엄청나겠죠? 그 위용의 사람들은 그거 있잖아요. 웅장한 거 보면은 이렇게 막 벅차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당연히 그렇겠죠. 하느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대단한 하느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믿음이 있다면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전만 보고 그 안에 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습관이 된 겁니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았을 때 마음은 다 어디 갔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남욕은 하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그럼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겸손합니까? 순명합니까? 정말 유일한 미사이처럼 참여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릅니까?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무조건 따르는 게 무엇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저는 엄청나게 반성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가 없다?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면 그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누굴 알아보지 못했죠?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기원 후 70년경에 예수님께서 한 33년 정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 그로부터 한 37년 또는 40년 정도 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터만 남아있죠. 왜 그런 걸까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문 밖에 서 있다. 그분을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할 때는 성모님처럼 하면 돼요. 성모님 뭐라고 하셨죠?
그 힘든 와중에서도 하느님만 바라봤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벳에게? 그 힘든 상황에서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엘리사벳은 알잖아요. 왜? 엘리사벳도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간 거잖아요. 그때 신세 한탄해요? 아닙니다.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 하면서 마니피캇 아니마메아 도미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모님 행복하시는 이유가 뭐죠?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언제만 살았어요? 오늘만 살았지, 지금만 살았지.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짜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어떻게 산다? 기뻐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어쨌든 베풀면서 살고 나머지는 맡긴다. 그러면 누가 오십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 그분이 문 밖에 서 있다. 문을 열면 함께 들어와서 식사를 하실 거다. 또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들으면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자면 성당에 올 때 나는 배우는 것도 싫고요. 성경 읽는 것도 싫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말하면 듣고 들었으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고 아셨죠? 그렇게 언제만 산다? 지금만 산다. 내일 까먹어도 오늘은 기억한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두 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촉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 삶의 어려움, 불안, 두려움, 우울함 보지 마시고요. 그분만 바라보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우리는 어차피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성전만 보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죠. 지금도 예수님 오십니다. 어떤 형태로 오시죠? 말씀의 형태로 오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무세요. 미사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면서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